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이렇게 참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또 다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8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사회적 거리 2단계에서 이제 어제부로 이렇게 저도 문자도 받고 그전처럼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예배하는 인원이 50명 이하이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일단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은 그리고 오후 모임은 갖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새벽과 우리 수요 기도회는 이제 종전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분들이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멈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지켜보고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 이전에도 한 4주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제 영상과 이런 것은 제공을 하고 또 이제 헌금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인터넷 뱅킹으로도 하시면 되겠고, 하여간 지금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뭐 교회를 핍박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스스로가 자성과 다시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또 그렇게 돼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아침마다 이 바이블 타임을 우리가 정적으로 꾸준히 해보자. 우리 작년 말부터 이렇게 해서 어느덧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 하신 분들은 또 계속 해주시고, 좀 이렇게 멈추신 분들은 다시 힘을 내셔서 바이블 타임 다 읽어보시고, 또 매일 아침에 주일을 제외한 이렇게 제공되니까 정 시간이 없을 때는 그 질문에 그 답을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혼동이라고 해서 하루에 2번 5분씩 기도하자 뭐 이런 거죠. 또 카톡 공간에 또 기도 제목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든 이런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더 이렇게 영상과 카톡 공간에 올려지는 것을 통해서 자꾸 확인을 하셔서 신앙생활에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신 분들 속에서 오늘 제가 새벽에는 이렇게 조장 미숙으로 이렇게 먹고 가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1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 애가의 이제 3장 1절부터 쭉 이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또 한 주간의 그 테마, 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이제 예측을 좀 하시겠지만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져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쓴 후에 한 52장을 걸쳐 쓴 후에 또 다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 특별히 그 유다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 왕이 총 11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전에 1년 6개월 동안 이제 포위가 돼서, 그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포위가 돼서 1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어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시체를 먹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시간이 1년 6개월 동안 있었고, 그리고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끝이 나는,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 끌려가고, 또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진짜 빈민들, 정말 힘없는 사람들, 가엾은 사람들, 노약자들, 아이들, 뭐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그나마 이곳에 남겨지는. 물론 바벨로니아가 또 다른 정책을 써서 외부에서 사람을 이렇게 들어오기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유다 지역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혼합 민족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주인을 잃는 거죠. 오랫동안 유대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에 그 후에 이제 아달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와서 이제 다스리고, 또 흑역사가 되죠. 또 죽고 죽이고 또 그런 일들이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픔의 상황이에요. 고통의 상황이에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관련된 이번 주 테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이 병자로 살아갑니다. 유추하기에는 뭔데 그러니까 중부병자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그가 그 기간 동안 겪었을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속이 되면, 사실 이 남쪽 유다도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 그 아들이었던 요아킴, 원래는 요아스라는 그 아들이 먼저 있었는데 애굽으로 또 끌려가고, 다시 요아킴, 또 그의 아들 요아킨, 그리고 이제 다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까지, 이 기간이 무려 24년쯤 돼요. 22년에서 23년. 그러니까 20년의 시간 동안 이런 고통이 늘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극복되었다, 이것이 풀려졌다, 이게 아니고 끝이 났다는 것으로 역사는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픔, 고통의 노래에서 희한한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그래서 자, 이전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흑암 속에서 살가신다의 주석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였다. 그때의 고통의 경험을 어둠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웅덩이에 최소 3개월 이상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꽤 긴 기간 동안 있었고, 만약에 바벨로니아가 와주지 않았으면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흑암을 경험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길 겁니까? 예레미야도 지금 이런 일을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자,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느냐면, 자, 17절에 또 있습니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당시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쑥과 쓸개죽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하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우쩍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구나. 이건 어떠십니까? 인생 여정 속에 이와 같은 고통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그걸 겪고 있나요?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좀 있죠. 아픈 거죠.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조금, 또 하늘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여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마지막 희망마저도 사라졌다고 그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혀서 어떤 참혹한 일을 겪습니까? 자기가 보는 눈앞에 자신의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참혹한 신세가 되죠. 이런 현실들 앞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조국이 끝이 났고 모든 사람에 끌려가고 죽고, 피비내는 전쟁뿐만 아니라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느낀 거라고는 정말 고통뿐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냐. 결론은 이겁니다. 22절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음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의 활동을 무려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하긴 하지만, 특별히 한 20년,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했었을 텐데, 그 20년 동안 본인에게도 엄청난 일을 겪지만 그럼에도 반전을 늘 경험했던 겁니다. 그게 뭐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구나.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일을 겪게 돼 있고요. 또 오늘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경험한 겁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음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슬픔 속에, 고통 속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희망이 가져지는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신 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하나님 누리시고, 또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시길 축복합니다.